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나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잉태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심한 병에 걸려 회복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침대에 눕지 않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왕궁의 노인들이 다윗 옆에 서서 그를 땅에 서게 하려 하였으나 왕이 거절을 합니다. 먹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를 한 거죠. 아이가 죽어갈 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전에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할 때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아픔은 너무 괴롭지만 어두워진 영혼을 밝히고 둔해진 신앙 감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몸부림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18절에 보니까 7째 날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그 사실을 보고하기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신하들이 수군거릴 때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고 아이가 죽었음을 확인한 다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며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뒤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죠. 신하들이 묻습니다. 21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행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가져야 할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줌의 기회라도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연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와 현실을 수용해야 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할 때와 눈물을 거둘 때를 잘 알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이야 가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최종 결정임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인 거죠. 상황을 바꿀 여지가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고 죽이셨을까? 그것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살려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다루실 때는 목적이 있으시죠.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상에 와서 삶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의 영원한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하죠.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로서 정당한 아들을 낳게 된다는 얘기죠.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샬롬에서 유래한 것으로 평화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밧세바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또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25절에도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의미로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이의 죽음이 다윗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죠. 징벌 중에도 은총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완벽한 삶을 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았고 죄를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은총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끝나고 이제 장면이 랍바성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인 랍바를 공격하여 점령을 하죠. 랍바는 물들의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야복강의 발원지에 가까워서 샘이 솟고 강이 흐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랍바상의 견고한 부분을 점령한 후에 다윗 왕을 전장으로 오게 했습니다. 왜 전장으로 오게 했습니까?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의 군사령관으로서 요압은 다윗이 그 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다윗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이 남은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 성으로 갔고 그 성과 싸워서 점령을 하게 되죠. 다윗의 전리품 중에 특별한 것은 바로 보석이 부착된 금면류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게가 금 한 달란트였죠.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보석이 박힌 왕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30kg을 머리에 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도움을 받아서 의존용으로 잠깐 썼을 것입니다. 다윗이 금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쓴 것은 왕으로서 다윗의 권세와 영화가 절정에 달했음을 상징합니다. 그 외에도 그 성에서 매우 많은 전리품을 취하죠. 그리고 성 안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했습니다. 암몬의 모든 성읍에서 이렇게 한 후에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암몬과의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다시 높여주셔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대적을 이기고 나서야 자기 바깥에 있는 대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그 이후에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 다윗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도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